일단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패턴이 똑같다. 그래서 이게 탄생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 탄생이 나오는데, 그것도 패턴이 똑같더라. 그래서 탄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12살 때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살 때의 족보가 이제 쭉 등장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는 요런 배치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2장까지 끊고, 2장까지 끊고 그냥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어떤 예수님 사역의 이제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마귀의 시험부터 해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게 쭉 등장하는 거. 다른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또 마귀의 시험부터 해가지고 쭉 우리가 봤고 그때 이제 기억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요양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5장부터 이제 9장까지 이제 뭐 그 다니신 이야기, 가르치신 내용, 고치신 내용, 전파하신 내용이 이렇게 다 같이 몰려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봤고 마가복음은 이제 누가복음이랑 순서가 비슷해요. 순서가 비슷한데 조금 이제 다른 게 지금 여기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사건을 누가복음은 굉장히 일찍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시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은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특징이 좀 있고 예수님 이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살펴봤으니까 그때 이제 잠깐 언급을 안 한 거긴 한데 이 광야에서 뭐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40일이라는 시간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의미를 이렇게 보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던 시간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있었던 또 시간, 또 엘리야가 호렙 광야에서 40일을 또 이제 보냈던 시간. 그래서 이제 어떤 40이라는 숫자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걸 좀 이렇게 적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례 받으실 때 또 성령 충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할 때 또 시험 당하시는 장면 있고,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사역하러 갔다. 그래서 이게 성령을 또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언급만 해드렸고, 저는 요거를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이제 보진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이 쭉 나오고 이제 14절, 15절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요 말씀이 이제 마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기 보면은 마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시험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시험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마태복음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배치를 한 건가? 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누가복음이 시험 받으셨던 순서대를 이게 원래 순서고 어찌 보면은 또 마태가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하는 게 시험으로 봤을 때, 유혹으로 봤을 때는 뭔가 강도가 제일 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렇게 이 순서를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순서적으로 기록했고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배치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다. 예, 생각해 보면. 근데 예전에는 또 많이들 누가복음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배치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설명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이걸 확정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단은 마귀는 그것을 시험하고 그것을 계속 부인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기시고 정말 그 말씀의 권위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신다. 이런 부분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여기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소제목이.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줄 때 여기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 있고 그 14절 15절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렇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병행되는 본문을 예수님의 복음 전파 부분으로 보통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내용이 너무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뭐 가르치셨다. 그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도 이제 마가복음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 내용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말씀 14절 15절이랑 이제 뭐 병행되는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여기만 따로 떼어서 아 예수님의 복음 전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마귀의 시험이랑 예수님의 가르침까지가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로 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야기가 여기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배척당하시는 사건이 전혀 다른 부분에 나와요. 전혀 뒤에.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사건을 굉장히 앞에 땡겨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했어요. 여기 보면 17절부터 21절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요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요 부분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언제 등장하냐면 이 13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든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천국 비유 설교가 쭉 나오고 그것을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더니 그들이 이제 배척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하였다.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가 정리했던 자료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누가복음이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고 기록된 위치에서의 기능도 비슷해요. 결국은 그들이 배척해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조금 이 사건을 다른 의도를 갖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뭐 2절 또는 3절까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용된 것만 보면은 여기서의 나는 우리가 마치 예수님으로 바로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했다. 그 내가 여기 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로 그냥 본문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은 이게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은혜와 해방의 날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이 요 말씀 구절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것의 성취로 지금 내가 왔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이제 본문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4장 22절 보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풀어주시고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 나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해석과 풀이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랍게 여기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믿지 못했다. 야, 이 사람 사람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무슨 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말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지금 복된 소식을 전한다. 막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인용이 된 건가라고 이렇게 좀 다시 이사야 살펴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또 간사님들이랑 재작년인가요? 이사야를 공부해 놓은 게 있어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제 61장, 이게 요 부분을 지금 인용하신 건데 요게 이제 61장과 62장까지 보면 요렇게 병행으로 보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 보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 그분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이사야가 막 전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을 인용하셨지만 사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보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실 것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공부했던 앞부분이랑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그 시므온이랑 안나가 이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갖고 오셨는지를 증언하는 이게 그런 장면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으로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존재이고 그것 때문에 엄마인 너는 마음에 칼이 찌르다 아픔이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나게 하실 거다.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또 이제 선지자 안나도 그것을 이제 단 한 단어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보응하시고 구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지금 이 말씀을 쫙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 시대 이야기하고 엘리사 시대 이야기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과부 한 사람만 정말 이 그 엘리야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도 나아만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시대나 엘리야나 엘리사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하나님이 능력으로 막 보여주셨던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했고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도 한 사람들뿐만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다라는 거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렙다 한 과부가 이방인이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이게 그냥 지역을 좀 찾아봤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 연결이 되는데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한테 나눠줬던 땅 영역이에요. 요렇게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여기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렙다 가부도 이방에 속한 그런 이방 여자. 한마디로 이 엘리사랑 엘리야 이야기를 왜 한 거냐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오히려 이제 고향 이제 나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내가 선포했고 이렇게 쭉 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척했다. 오히려 나중에는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막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이런 사건을 여기다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랑 마태는 이거를 다른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 이런 기능으로 이 사건을 이제 사용해서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굉장히 앞으로 당기면서 오히려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야. 넌 사람의 아들이잖아. 라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으로서 이 앞부분에 배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가버나움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데, 요것도 마가복음에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마가복음 간사님들이랑 공부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여기도 이제 가버나움 회당이 나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인데, 여기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이랑 조금 차이를 보면은, 마가복음은 야, 이 가르침이 기존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같지가 않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도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면,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권위가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증명하고, 또 오히려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누구인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믿는 자나 회개하는 자나 따르는 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3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마치 뭔가 한 큰 단락을 매듭 짓는 마무리하는 문장이 여기서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사도행전 보실 때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건데, 이 누가의 어떤 좀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면은 사도행전도 보면은 큰 단락이 끊어지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비슷한 문장을 계속 적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무리시키는 듯한 그런 특징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 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고 제자의 수는 더욱더 많아졌다. 이 내용들. 그리고 나중엔 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고 수가 더 많아졌다. 말씀이 흥행하였다.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흥황했고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고 이게 확장되어져 갔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막 기록할 때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큰 맥락 안에서 마무리 짓는 듯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셨겠지만 계속적으로 누가복음 안에서도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약간 누가가 그런 기능으로서 이런 문장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요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누가복음 그 앞부분에는 큰 세 가지 사건으로 저는 좀 이렇게 묶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 받는 사건, 그 다음에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사건,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말씀이 등장해요. 이 말씀으로 이제 마귀를 무찌르시고 대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향에서는 말씀을 해설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사건도 이제 말씀 보시면 거기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등장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거부했다라는 거죠. 마귀는 막 시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향에서는 배척했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는 당신이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 사건 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는 자들이 다 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 다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4장 37절에 큰 맥락에서 마무리하는 문장이 등장하더라. 아, 그러면은 저자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세 가지를 묶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큰 장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배척했다, 거부했다, 믿지 않았다. 요런 뉘앙스의 사건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요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부터 44절까지가 이제 4장 끝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몬의 장모가 이제 병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여기가 이제 위 맥락과 연결된 사건으로 봐야 되나? 왜냐면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봐야 되나?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세 가지 사건은 공통적으로
말씀이 어떤 매개체로서 등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말씀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를 보니까 이제 한적한 곳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도 이제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장면과 요 뒤에 나오는 한적한 장면이 어떻게 대꾸가 되나? 어떤 관련이 있는 본문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뒤를 먼저 봤어요. 이제 뒤에도 이제 5장 12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이제 앞에서는 시몬의 장모 사건이 나왔다면 이 뒤에는 이제 나병 들린 사람의 사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고치시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요게 지금 병고침 사건과 한적한 곳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요거를 따로 이렇게 대꾸로 봐도 되나? 근데 이제 마가복음도 사실 이렇게 한적한 곳의 언급이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 돼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일단 여기를 냅두고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나 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는데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여기다가 이제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은 순서도 다른 복음서랑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 전파를 하시고 나서 바로 있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 등장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부분에 요 제자들이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돼 있고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간적 순서는 사실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 맞을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시몬을 이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몬을 통해서 시몬의 집에 갔는데 그때 시몬의 장모가 아팠다. 이게 조금 더 시간적 순서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런 시간적 순서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부르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복음서만 갖고 어떤 게 시간적 순서가 앞뒤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누가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은 굉장히 짧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보시면 5장 이제 15절 부분을 보면 여기서도 예수의 소문이 점점 퍼졌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런 걸로 뭔가 매듭 짓는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독자들에게 너가 뭐 데오빌로라고 하면은 데오빌로 당신에게 정말 그 예수님이 소문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퍼져나갔고 그래서 결국 당신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는 중간중간에 그 예수의 소문은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나갔다 라는 어떤 매듭 짓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요 15절과 16절 걸 통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매듭 짓고 있다면 저자가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샌드위치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세 가지 사건을 썼고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고치심의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다 알리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요게 패턴이 똑같아요. 고치시고 알리지 말라 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돼 있고 요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굉장히 길게 자세히 적어 놓으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왜 우리가 좀 강조점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되게 짧게 기록이 돼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기록됐고 마가복음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좀 강조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특별하게 누가가 좀 강조하고 있고 남다르게 말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회심이 나와요. 회심이. 베드로의 회심이 나오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근데 누가복음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회심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자발적으로 막 회심하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 지난번 마태복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도들 중에 한 명이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회심한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회심한 한 걸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두 명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공격하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으로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회심이나 이런 장면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도 그 특징이 나타나더라. 첫 번째는 이 회심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장과 2장, 3장 공부할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들. 그래서 이게 또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심과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이 행동을 한 것,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앞에서도 언급되는 것들을 보면은, 누가복음이 이 말씀, 가르침과 말씀을 또 중요하게 말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좀 누가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제자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게 회심, 그리고 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위로는 제가 조금 더 의미적으로 확장시키면 그냥 새 삶이라고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 앞에서도 이제 주인공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초대를 받고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은 이런 삶을 살 거야. 어찌 보면은 그런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천사들이 말하는 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전하고 나서 그 새 삶으로 초대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제자로의 부르심인데, 이제 위로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새 삶으로 또 초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도는 이렇게 회심이 있어야 되고 또 새 삶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미적으로 확장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뭐 요런 식으로 강의하면 이제 신학 강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킬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SBS 강의에서는 굳이 여기까지 안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적어만 놨어요. 그래서 본문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요 제자들이 회심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저자가 조금 더 다른 복음서보다도 강조하고 좀 이야기하는 게 회심, 그 다음에 위로하시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침과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중풍병자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사실 뭐 이게 마태복음은 이제 계속 이제 5장부터 뭐 9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마가복음 때도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도대체 이런 순서와 이런 묶음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누가복음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지, 막 논쟁 이야기들 막 나오지, 갑자기 이제 제자들의 명단 나오는데 갑자기 또 이제 평지 설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공부하면서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5장 17절부터는 이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접속사가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번역본들이랑 이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기는 이제 접속사를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면서 이제 하루는 가르치실 때 하면서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을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니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을 합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듯한 본문이 누가복음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항상
누가복음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서 기록한 의도는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표현을 이렇게 해요. 본 동네에 가셨을 때, 또는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가버나움에 다시 가셔서, 그러니까 이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임을 좀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누가복음을 4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일들을 이렇게 모아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저자는 이제 26절까지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중풍병자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사건은 그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랑 좀 차이가 있나 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요 끝부분만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까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제가 이게 초반부에 말씀드리면서 누가복음은 사건들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들도 마치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일을,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보았던 이 목격자의 역할로서 약간 이런 표현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만 적어놨어요. 근데 아무튼 거의 마가복음이랑 기록의 차이는 없는데 요 마지막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풍병자가 이제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중풍병자 사건 여기다 기록했을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이제 요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머릿속에 물음표를 가져두었고, 마가복음은 이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딱 시작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정말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사건이 등장한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것을 정결로 바꾸시는 능력, 그리고 중풍병자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 요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를 부르시고 나서 사람들과 논쟁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도대체 아까 제가 이제 만약에 나병 환자 사건을 앞에 있는 본문들이랑 샌드위치로 묶는다면, 그럼 중풍병자부터는 따르게 봐야 되는데, 이 중풍병자는 도대체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일단은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후에 레위를 이제 부르셨다. 근데 이게 여기 7절, 8절만 또 따로 분리해서 뭐 다른 내용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레위의 집에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논쟁이 펼쳐지는 장면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으로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예전에 이제 우리 또 준호 간사님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또 이렇게 주셨던 자료를 좀 보니까 뭐 그런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세리는 그 당시에 왜 죄인 취급을 당했나 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세리는 그냥 배경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정리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을 징수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각 지역에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일정한 이제 공무원처럼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임명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독점 판매권 제도를 마련해서 이제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5년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경매로 붙인 거죠. 이 조건이 뭐였냐면 해당 지역 주민만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 붙이니까 대부분은 유대인들, 그 유대 지역은 유대인들이
권력층과 가까운 사업가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권력층이랑 가까운 그런 돈 많은 사업가들이 거의 참여했고 그들이 이것을 따냈다라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 또 각 지방에 실제적으로 세금을 걷는 실무자들을 고용했는데 그 말단 징수원들이 바로 이 셀이었다라고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로마는 이 로마라는 국가는 이제 세금의 기준치까지만 잘 거치면 세리장들이나 세리들이 무슨 횡포를 해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금만 잘 거치면 돼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폭리를 취하고 부당한 세금을 걷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을 통해서 세리장에게 세금이 가고 세리장은 그 지역에 있는 통치자. 예를 들면 이제 유대 지역은 헤롯이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통치자가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단계가 거듭될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제 악행들이 많이 있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 세례 받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했을 때 세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한마디로 사람들이 부과된 것 이상 막 거두는 그런 이게 악행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또 일반 세금을 걷는 게 있었고 통관세가 있고 통행세가 있었대요. 근데 아마 레위는 통관세를 걷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통관세를 걷는 사람들이 뭐 가장 악랄했다라고 여기 배경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통관세, 그러니까 레위를 언제 보시냐면 여기 보시면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실 때 그 레위를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레위는 이 어디 지나갈 때 이제 세금을 받는 통관세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이 통관세를 걷는 사람들이 뭐 가장 악랄했다. 뭐 이런 이제 요 사전에는 그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동족에게서 많은 원성을 샀고 아마 이 세리들이 또 이교도와도 자주 왕래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한 자로서 규정을 했다. 이 반역자, 변절자 또는 죄인과 찬기, 이교도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라고 이게 배경 사전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 문제를 삼고 뒤에는 이제 금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것.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너희들이 이게 비유로 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새 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묵은 것이 좋다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논쟁을 하시고 두 번째 논쟁도 등장하죠. 안식일에 이제 이상 논쟁.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여기 세 번째는 이제 안식일 논쟁. 그래서 뭐 안식일에 뭐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렇게 악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로 안식일보다 선과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요 이제 가르치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이 시간적 표현이 나와요. 그 후에 또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다른 날 이루어진 그 세 가지 사건을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묶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표현이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 가지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와 금식 논쟁. 그래서 너 왜 죄인과 함께 하느냐, 금식하지 않느냐,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신랑이고 내가 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이상 논쟁 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세 번째, 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보고 있는데 안식일보다는 선과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다. 하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때도 이제 보니까 마가복음은 요 세 가지 요 논쟁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큰 세 가지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 저희가 봤듯이 마귀를 시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근데 또 맨 밑에도 이 세 가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지만 결국 계속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세 가지 사건. 근데 그 가운데는 치료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회심이 등장하거든요. 또 치료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여기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넣는 장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중풍병자 사건 여기 왜 등장했을까 막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여기 생각을 멈춰두고 또 이제 6장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6장 12절부터는 12사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다. 라고 이제 또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단어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하셨다. 기도라는 단어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막 월등하게 등장하진 않아요. 많이 등장은 하는데 다른 복음서들도 많이 등장해요. 예, 사도행전까지 포함하면은 또 이렇게 뭐 많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뭐 그런가? 뭐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일단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은 10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파송설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은 앞뒤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 제자를 원한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제자를 부르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6장 12절이 근데 이제 위에 단락의 마무리인가? 아니면 이 아래 단락의 시작인가?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 단락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배척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요걸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은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로 연결을 시켜야 될지 이게 요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고민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쓰인 이게 본문을 보면은 이게 6장에 쓰인 본문이에요. 다 읽을 수 없지만 여기 13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에 보면은 날이 밝았다. 이렇게 이제 저희 개역개정에 써 있는데 여기 시작을 여기 이게 카이라는 접속사인데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소문자로 쓰여도 되는데 대문자로 여기도 카이가 나오는데 여긴 소문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문자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의 시작을 헬라어 성경도 이렇게 단락 구분을 시켜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놓긴 했지만 근데 이 표현이 앞에 나오는 단락들이랑 시작이 똑같아요. 이게 6장 1절에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날에 대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날에 대한 표현을 쓰는 이제 헬라어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모양이 똑같죠. 여기는 또 다른 안식일에 하면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 모양이 똑같죠. 그리고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요때도 여기 보시면 이게 앞에 부분의 모양이 똑같죠. 파란색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앞에서부터 흘러온 맥락으로 본다면
요 12절을 앞으로 연결시키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을 앞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막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막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제 강력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이 배척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괴로움에 있어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저희가 1, 2, 3장에서 살펴봤듯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심을 누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은 또 이런 사람들의 배척과 거부에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고 괴로워하셨다. 이런 기도로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12제자 명단으로 붙인다면 제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시고 고심이 많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다가 12제자 명단을 보다 보니까 이제 6장 16절에 예수를 판 자들 가룟 유다다. 뭐 이렇게도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뽑으셨는데 가룟 유다를 이렇게 뽑으셨다고? 이 예수님을 파는 자를 이때 뽑으셨다고? 예, 요런 것에 대한 언급은 조금 이제 물음표가 이제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 기도에 대해서 그냥 요 6장 12절을 보고 누가는 예수님은 막 중요할 때마다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해서 막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막 기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바로 또 좀 이해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는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때 보았던 팔복의 설교랑 비슷하기는 한데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조되는 개념을 눈에 띄게 나와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근데 뒤에는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와 지금 부유하고 배부른 자와 웃는 자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는지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뒤에도 계속적으로 대조되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듣는 자 이런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듣고 행하는 자가 있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조시키고 여기 보면은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한 게 야,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이거 죄인들도 다 한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정말 선을 넘는, 놀라운, 여기 보면은 뭐,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니네들이 정말 선을 넘어서 이만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가르침이 이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뒤에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선을 넘어서는 이런 삶을 살면 계속적으로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보응과 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결국 여기도 뒤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가르치시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그냥 교차대꾸로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된 제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래서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어려운 자들 반드시 하늘에서 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아까 방금 봤듯이 그리하면 너희들의 이런 은혜가 있을 거야 하면서 참된 제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축복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또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죄인들 마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죄인이랑 똑같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강조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계를 넘는. 그래서 27절이랑 거기 31절 부분만 보면은
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의 이야기가 뭘까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이야기를 뭔가 거기랑 병행 본문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누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제목을 정할 때 왜 이게 예수를 따르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정의를 했냐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 앞 구절에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제자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기를 정말 원하는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이 바로 평지설교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지금 참된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비유로 이제 또 추가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대조되는 대상이 쭉 나오더라고요. 온전하게 된 자, 외식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은 듣고 행하는 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냐,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은 조금 이렇게 쭉 읽으면서 계속 보이는 게 뭐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때는 우리가 뒷부분에 봤지만 이 비유들을 통해서 특히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막 18장 전체를 요약하고 19장 전체를 요약하고 또 20장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함께 보았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추가로 설명하고 더 이해를 돕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붙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가르침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온전하게 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전하게 된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이 조금 더 이해를 돕고 싶어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여기 세 번역에 보면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쉬운 성경도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 개역개정에는 이게 온전하게 된 자는 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단어를 살펴보니까 준비하다, 완성하다, 회복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완전히 준비된 자, 완전히 완성된 자, 완전히 회복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스승과 같다.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맥락일까를 봤는데 요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너희는 지금 준비가 되었냐?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냐?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계속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사적 의문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듣고 행하는 자, 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대조가 되죠. 계속적으로 대조되는 개념의 그런 것들을 쓰면서 듣고 행하는 자는 이제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진다. 이런 비유를 이제 마지막에 드시는. 그래서 이렇게 수사적 의문문을 계속 보면은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맹인 것 같지 않느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너 눈 안에 있는 들보 먼저 깨달아라. 이 얘기하고 있고 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주여 주여만 하고 있고 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한 자가 되어라. 한마디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또 다른 말로는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이 되어라. 한마디로 이제 말만 있고 귀만 있어서 듣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조금 내용의 구성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이제 수사적 의문문이 나와요.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수사적 의문문이 나오고,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나와요.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뒷부분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와요. 수사적 의문문이 나오고,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은 바로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게 나온다. 그럼 이제 가운데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나 봤더니, 이런 식으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 열매로 증명하고,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선을 쌓아라. 이제, 이렇게 그냥 뒷부분은 이렇게 샌드위치로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냥 쭉 평지 설교하신 거랑 여기 이제 비유로 또 말씀하신 거를 이제 핵심 부분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핵심만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평지 설교 교차됐고 가운데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샌드위치 가운데 부분으로 본다면 결국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선대하고 이런 한계를 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열매로 증명되는 거고 그것이 마음에 선을 쌓는 그런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의 삶이다. 라는 가르침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 이 가르침을 기록했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시 본문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렇게 봤다라고 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누가복음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마무리 짓는 문장이 좀 등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장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5장 15절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아까는 이렇게 크게 묶어서 봤는데 그냥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여기 앞에 세 가지 사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샌드위치, 이렇게 A, B, A로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럼 여기 중풍병자부터 다시 뒷부분까지 또 합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중풍병자 사건이 나오고, 죄사함의 권세를 알려주시는 이 믿음과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긴 하겠지만 7장부터 또 믿음과 기적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백부장 사건이 나오고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백부장도 이제 믿음이 강조되잖아요. 여기도 이제 중풍병자의 이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과 기적의 사건인데 앞에는 이제 금식 논쟁과 이런 논쟁, 이상 논쟁, 치료 논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고 여기 밑에 이제 12사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평지 설교와 그 비유,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크게 이제 교차대구처럼 이제 크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누가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이게 사건이 많이 등장하고 가르침이 많이 등장하고 하니까 이제 누가가 어떤 큰 덩어리를 맞춰서 이제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연구한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이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도 7장 17절에 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5장 16절에도 이제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한 번 등장하니까 5장 17절부터 여기까지도 또 한 번에 끊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거죠. 그래서 아무튼 1장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좀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제 명확하게 저자가 이렇게 딱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기는 이게 확정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쭉 하면서 누가복음 4장부터 6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의 역사와 소문은 퍼져 나갔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 삶과 가르침과 그 소문과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배척하는 자가 있었고 믿고 따르는 자가 있었다. 또는 듣고 행하는 자가 있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러면 저자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믿고 따르는 자, 바로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또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게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전체 갈릴리라고 이제 표시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가버나움도 여기 있고 게네사렛 호숫가 여기도 여기 있고 뭐 나사렛도 나오고 나중에 7장에 나오는 나인성도 여기다 여기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9장 50절까지 기록하고 9장 5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뭐 하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9장 51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는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4장에서 6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좀 더 살펴보면은 마귀의 시험도 이기신 분이다. 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시는 분이다. 또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막 이사야 말씀 풀어내시는 것들을 또 보면서 또 그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새 것으로 오신 분이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맞춰서 초대받는 사람들은 새 삶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데오빌로 또는 그 원독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4장과 6장 안에 또 계속적으로 담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복음서들은 그 구조 보는 게 쉽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보기가. 왜냐면 이게 사건도 많이 등장하고 가르침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데 1장, 2장, 3장은 제가 딱 보기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좀 그런 큰 맥락이 다시 살펴보면 이런 그림으로 딱 이제 좀 보이기는 하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4장, 6장은 제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요렇게 크게 하나를 보든가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요런 것들로 한 번씩 끊어간다면 여기 이제 앞에 세 가지 하나 끊고 여기 두 번째 여기 끊고 마지막은 요 전체를 또 하나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도 요 문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렇게 생각만 한번 해봤습니다. 네.